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좀 짐을 지우고 저주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위반만 해봐라, 어기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처벌을 내리고 또 너를 통하여서 큰 그냥 어떤 무거운 짐을 더 부과할 거다, 이런 의도로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특성, 특히 십계명으로 대별될 수 있는 이 십계명의 특성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는 말을 통하지 않고라도 위에 계신 조물주, 우리의 전능자,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대신, 조물주나 창조주나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이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보면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로 다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이라는 복을 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작용되지 않는 어떠한 힘들이 작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름이 되어지니까 뭐 사자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박서준인가요? 근데 오늘 뭐 그 라디오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몸이 끝내준다고 그러네요. 몸이 이렇게 육체미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몸이 흥행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영화를 통해서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악령들과의 싸우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그래요. 물론 여름이 되니까 공포스럽고 좀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떤 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힘들이 나를 자꾸 막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삶을 막는 어떠한 그런 악한 힘들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능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늘 오늘 또 우리 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혼이 많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예배가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십계명의 특성은 뭘까요? 그 특성은 저주가 아닌 인간을 향한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인간을 괴롭히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법 그러면 항상 처벌 조항을 생각을 해요. 법을 어기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법을 어기게 되면, 저도 지난주에 조금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처벌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나에게 과징금은 얼마나 물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혼돈이죠. 혼란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 벌에 대한 이런 막 경고의 소리가 연상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들이 아담 할아버지 이후로 인간의 본질상 본성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뭔 핑계를 대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 전체를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분명히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20장 5,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십계명 역시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과 경고 사항들이 담겨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법을 어기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경고는 중요한 겁니다.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끝나면 그만이겠거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 4대까지 벌이 임하면 그 3, 4대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또 이어지는 거예요. 죄는 이렇듯 연속성이 있습니다. 벌은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에 대한 대가는 3, 4대인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중에 3, 4대가 이어지다가 그 가운데 속에서 죄를 끊는 견고한 진이 깨지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삶에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천대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 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더 큰 은총과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말씀하세요. 3, 4대가 아니라 천대입니다. 영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의 진정한 의도가 뭘까요? 저주입니까? 형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죄만 지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무자비한 형벌을 가하겠다. 이러한 악한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를 언젠가 구원하실 것을 약속의 징표로 그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대하시는 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거니요.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신명기서 4장 4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계속해서 목사님 4장 딱 잠깐 볼 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읽으셨죠? 규례를 주시면서 법규를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땅,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없이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거저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4절, 25절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맞지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세 번째 특성은 뭘까요? 그것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1, 2절 말씀에 이 십계명을 주신 분명한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나는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이끌고 갈, 지금 십계명이 한참 진행 상태니까 시내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갈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의 첫 부분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과 해방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해봐. 얼마나 힘들었어. 너희들 정말 그 모든 그 타 민족, 애굽 민족으로부터 바로의 압제로부터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고생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들을 자유의 백성, 그리고 땅을 허락할 백성, 민족을 구성할 그 나라를 이룰 귀한 그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았잖아. 그걸 누가 했냐 이거예요. 니들이 했어? 니들이 전쟁을 했어? 뭘 했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성되어진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라.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이 계명이 막연하게 인류를 향하여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그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속함을 받은 백성 아니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 본질적으로 죄성이 담겨있는 인생들이 이 법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 법이 파괴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언약의 피가 없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붙들고 살 수 있게끔 그 구속의 작업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십계명의 네 번째 특성은 뭘까? 여러분, 물론 개인들, 언약의 백성들 개인들에게 주신 법이기도 하지만 이 법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법이에요. 질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한 나라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역대 정권 중에 탄핵을 받은 정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한 나라의 리더로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법을 많이 어겼던가. 그가 죽고 나서야 나올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년인가를 감형받았는데 살아야 할 것이 몇십 년? 아직도 남은 그 형벌이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법을 지킴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법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19장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살펴본 바인데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드렸지요.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말씀드린 거.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서 너는 내 소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 나라가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건 일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받을 축복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더욱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자신의 축복, 내 자신이 부를 축적하고 잘 사는 거? 그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세상이 이게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건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 대표 회장이라고 하시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미 밝혀진 사건이고 여론에서니까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진 거니까 횡령을 해가지고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이 양반 별짓을 다 횡령을 해서 지금 이게 구설수에 올라갔고 이것 갖고 문제가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나 창피해 죽겠습니다. 얼마나 목사가 그 양반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이란 만민을 축복하는 사람, 또 열방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열방 곧 세계 만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도 일본이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막 목사님들끼리도 저거 뭔 새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나라 폭파시켜라 이렇게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아주 저는 오늘 쇼킹했어요. 저도 그게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나쁜 짓을 했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복수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사장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되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 나라를 향하여서 어불성설에 그냥 어기는 어깃장을 놓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축복합시다. 제사장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 자체가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민족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제사장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행해야 할 일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권리만 누리는 자들, 복만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거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 야고보 선생님의 얘기처럼 죽은 믿음의 소유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잘 지키면서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정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는요,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그 모든 그 리더들이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랑만 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틀이 서지를 않아요.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근데 너무나 강권적인 정의만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막해져요. 독재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정의에 희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가 사랑에게 있어서 치중되어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둘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사랑해야지, 모든 걸 베풀어야지,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른 정의를 세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율법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핑계대려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은혜가 있음을 체험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왜 생긴 겁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벌이는 경우,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키고 나가면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보너스로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순서를 뒤틀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백성이라, 그 개인이라 얘기를 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백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며 축복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발 교회 좀 나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민족들을 향해서 단순하게 우리 지역, 이 사회가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라! 안 되면 보내! 안 되면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야죠. 안 되면 보내야죠. 안 되면 기도해야죠. 우리들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구속함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율법에 대한 결론을 가장 적절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떴네요.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 아멘. 이 말씀 외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빚을 지는 대신 사랑 빚 외에는 지지 말래요. 그리고는 계명을 지키라면서 간음, 살인, 부모 공경, 도둑질,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건 네 이웃을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속에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또 우리들 스스로에게 늘 묻고, 이게 경건이, 이게 신앙. 하루에 종일 기도했다는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회초리로 패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수천 명의 관중들이, 거기에 청중들이 몰려 있는데 제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건 삶으로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